절에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요 장면인데 지금 이게 사진이 돌리는 게 없네요. 잘 보세요. 잠깐만요. 이걸 한번 돌려볼까? 됐네요. 자, 요렇게. 지금 이게 그룹이에요. 그룹. 날개가 있는 그룹이죠? 근데 그 머리에 사람의 모습이 있고 사자의 얼굴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이게 열매가 있죠? 열매가. 우리가 보세요. 화면이 잘 안 나오네요. 됐네요. 보셨어요? 보셨죠? 다? 한 번쯤은 다 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종려나무인데 저렇게 열매도 따기가 쉽죠? 이렇게 따갖고 들고 가잖아요. 근데 이게 대추처럼 생겼어요. 대추. 맛도 약간 대추하고 비슷해요. 대추보다 더 예전에 누가 가지고 왔었던 것 같아. 우리 오시는 그 힐링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가지고 오셨던 것 같아요. 지금 요걸로 볼까요? 잘 안 나오네요. 이렇게. 이게 지금 열매예요. 저 위에. 그러니까는 열매가 지금 저기 몇 알이겠어요. 알맹이가. 엄청나잖아요. 나무 한 그루에 수천 개가 열리는 거예요. 수천 개가. 우리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대추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못 열리잖아요. 근데 이 나무의 특성상 이렇게 많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려나무가 우리가 돼야 된다고. 아멘이죠? 아멘.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 열매가 있는 종려나무가 될 때 그룹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지켜준다고. 그룹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지켜준다고. 아멘. 근데 사자는 뭐를 상징하고 또 사람의 얼굴의 모양은 또 뭐를 상징하는 건가? 여러분 생각할 때 뭐를 상징할 것 같아요? 하나는 사람의 얼굴, 한쪽은 어린 사자의 얼굴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얼굴은 지혜를 상징하겠죠? 뭐를 상징한다? 지혜를 상징하고. 여러분 예수님도 지혜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이 지혜를 갖고 오셨어 우리한테. 그죠? 에스겔서 41장 25절 말씀을 또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이성과 지혜를 상징한다면 사자는 힘과 용기를 상징해요. 사자는 뭘 상징한다고요? 힘과 용기. 그래서 그룹의 두 얼굴이 종려나무를 향해 있다는 것은 악의 세력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악의 세력에 대해서 완전히 반드시 승리한다. 이거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찬송하라는 거죠. 찬송하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찬송을 했죠. 다윗의 약속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얘기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막 회의를 없는 회의도 만들어가지고 하고 막 새벽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죽일 것인가를 의논했죠. 서로 평소 때는 막 서로 막 잘 친하게도 지내지도 않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 무슨 파 해갖고 다 나눠져 있거든요. 하고 자기네들끼리 안 친했었어. 근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이 어찌 그렇게 잘 맞는지 잠도 안 자고 새벽에 모였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느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마귀는 예수님을 벌겨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면은 이기는 줄 알았어. 끝나는 줄 알았어. 근데 오히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를 살리는 대속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신 행동이 된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는 굉장히 귀한 복의 피가 돼버린 거야. 예수님의 죽음이. 보혈. 나를 살리는 보혈.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막 쬐끄만한 다이아몬드인데도 막 엄청 비싸잖아요. 부르는 게 가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고도 남는 그 정도로 귀한 피예요. 보배로운 피. 아멘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뭐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능력을 갖고 오셨죠. 힘과 능력, 권세. 사자가 뭘 상징한다고요? 힘, 용기, 권세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예수님이 종려나무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종려나무와 같은 우리들을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낮아지심이 종의 위치까지 내려간 거죠. 종의 위치. 예수님이. 그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죠. 요한복음 12장 13절, 계시록 7장 9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고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와 용기를 얻은 자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아멘입니다. 그룹이 우리를 보고 있고 지켜줘. 그리고 언약궤를 그룹이 보호하고 있다. 아멘이죠? 우리가 움직이는 성경이 돼야 돼요. 이 성경이 언젠가는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성경을 내 창자에다가 채워야 돼. 그러니까는 이걸 외우지를 못해. 이거 어떻게 외울 거예요? 제가 힐링센터에서 하도 어머니 해가지고 어머니가 입에 붙어가지고, 그죠? 이거를 다 외우기가 어려워요. 깨달아야지.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된다고요. 아멘. 다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을 줄로 또 믿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13절, 14절.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내외소 사면의 벽에는 종려나무에 꽃이 핀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고 그랬죠? 네. 예. 그러니까는 때가 있어요. 꽃 심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성전의 변청 과정을 봐도 솔로몬 때에는 종려나무가 우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종려나무에 꽃이 핀 상황이었어. 꽃이 피었어. 근데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우리가 열매가 있는 종려나무가 될 때, 우리가 어두움한테 삼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될 수가 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홍수가 나든 불이 나든 전쟁이 나든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벽에는 열매가 있는 그러한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요 빼앗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살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지옥으로 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그 수천 년 동안 메시아가 온다, 구세주가 온다 계속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잖아요. 그쵸?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그들의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죄.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도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이 나와야 되겠죠.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무슨 일을 했어요? 백성의 마음들,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죠? 예수님을 안내하는 역할이잖아요. 예수님을. 그럼 마지막 때도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정확하게 초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셨죠?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럼 마지막 때도 분명히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 감람산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감람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나가지고 목사님 두 분한테 그냥 일부러 질문한 건 아니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질문을 했는데, 왜냐면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이분은 뭐를 5년 공부했고 나름대로 이제 배우러 열심히 다녔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두 분이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하는 거야. 상반된 얘기를. 그래가지고 혹시 성전에 등불을 무슨 기름으로 밝혔냐고 물어봤더니 모르셔요. 예. 그러니까는 참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을 공부를 안 하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확신한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첫째는 아멘이죠? 지금 두 분 다 스승을 뒀어요. 스승을.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당신이 생각할 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이분도 스승으로 뒀고 이분도 스승으로 뒀어. 믿음의 선배 중에 자기가 선택을 한 거야. 근데 완전히 이분하고 성경 해석이 완전히 틀려. 응?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 사람도 열심히 한다고 했고, 그 한 분은 요양보호사를 하셔요. 목사님인데 준비하시는 거야. 말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직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는 개척을 안 하셨어요. 근데 5년 동안이나 원어 공부를 했는데도 이게 뭐가 저게 원어도 잘못 풀면 큰일 나요. 잘못 보면은.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멘토를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생명 걸고 하셔야 돼요. 내가 영적인 멘토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열매예요. 근데 한 분은 남편을 전도를 못했어. 그쵸? 그러니까는
기간 동안 6년 공부할 동안에 기회가 있었을 거고 분명히. 그죠? 그 다음에 또 5년을 또 공부를 했다니까 어떤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나 좀 가르쳐달라고 해가지고 그 목사님 밑에서 배웠대요. 목사인데도 목사님 밑에 가서 자기보다 선배인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공부도 잘하시고 그런데 배우긴 배웠는데 만약에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아니면 기도가 완전히 술을 채웠거나 그랬으면은 남편분을 전도를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는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쵸? 만나고 안 만나고는 하나님께 달려있어. 근데 문제는 그래도 교회라도 나오는 신용이라도 했겠지. 그렇죠?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만나는 거야. 그런데 진짜로 뭔가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더라면 그리고 섬김의 역사나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지고 그랬더라면 억지로라도 교회라도 나왔겠지. 그죠? 근데 그것까지도 안 됐다고 할 때에는 배우긴 배웠는데 총 11년을 공부를 하셨는데 공부한 만큼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자 양육할 때 1시간 반드시 공부를 가르치고 나면은 기도를 들어가게 만들어요. 기도를.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만 돼요. 안 그러면은 내가 집에 가는 사이에 마귀가 그 말씀 뺏어갖고 가버려요. 기억이 안 나요. 뭐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기도를 해놓으면은요 성령님이 기억나게 해주셔요.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멘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마태복음 21장 43절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요.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요. 꽃이 피잖아요. 풀들도 꽃 피는 풀들 있죠? 근데 풀은 마르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영광은 다 풀과 같아. 세상의 영광은 다 꽃과 같아. 다 시들어 언젠가는.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말씀이 좌정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빈 깡통이 되면 안 돼. 아셨죠? 예.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자꾸 마음으로 새겨야 되는 거야. 마음에. 아멘이죠? 오늘은 뭘 새기고 가실래? 열매 있는 종려나무, 열매 있는 종려나무가 되자. 종려나무를 그린 거는 많은 나무들이 있지만은 한 나무에 열매를 이렇게 많이 맺히는 나무들이 흔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라고 그랬죠? 뭐를 상징하는 나무라고? 승리. 자, 그래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이죠? 이사야서 4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어요. 아멘이죠? 마지막 세 번째, 문양이 새겨진 나무 널판을 성전 내부에 빠짐없이 골고루 덧대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무늬가 없는 널판이 아니라 전부 천장도 벽도 전부 그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 가운데 온전히 그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성품, 속성, 지혜를 가져야 되고, 그죠? 용기를 가져야 되고, 힘있게 나아가야 되고, 그죠? 내 생물의 사명이 결국은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죠?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었죠? 보좌 주위에 누가 있었다고요? 내 생물이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다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를 세례요한이 외쳐야 되거든요. 근데 세례요한이 그 역할을 못 해주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셔가지고
그 역할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 낮아지는 거야.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결국은 종차원까지 완전히 내려가서 낮아지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 섬기는 자가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가 되셨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셨어. 예. 자, 그래서 성전 내부에 빠짐없이 골고루 덧대었다. 에스겔서 41장 20절. 땅에서부터 문통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인 성전 내부를 외부 세계와 철저하게 완전히 구별시키셨어요. 아멘이죠? 네,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돼야 돼. 내 마음이. 아유,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계획하는 것마다 악하고 웅큼해갖고 막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 그죠? 속과 겉이 다르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그죠? 네.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 그죠? 네. 그래서 16절의 하반절에 창은 이미 닫히었더라 라고 써 있어요. 창문이요 닫혀 있어요. 이것은 창문이 이미 나무로 된 창살로 막아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했어요. 널판으로 다시 막을 필요가 없었어요. 에스겔서 40장 16절. 닫힌 창을 강조하는 이유는 문 외에 다른 곳으로 출입할 수 없음을 나타내기 위한. 여러분 마지막 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없어요. 부처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맹자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성전에, 마지막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이 문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고요? 문으로 오셔요. 양들의 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되고 구속되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제외된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것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불신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믿지 못하면 불신자인 거야. 교회를 다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어야 하고 아멘 아멘 하고 받아야 되는데 안 믿으면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인 거예요. 교회 안에 탕자인 거고 방황하니까 방탕하니까 그죠? 아멘. 교회 안에 있는 탕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열 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5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갔죠. 근데 이미 문은 닫혔어 이제. 근데 문은 닫히고 그러니까 말씀을 열어줄 때가 있고 말씀을 닫을 때가 있어요. 두 증인이 마지막 때의 복음을 증거하고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은 그 죽임을 당한 그 기간 동안은 어떤 기간이에요?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두 증인이 있어요. 분명히 두 증인이 마지막 때 역사를 합니다. 두 증인이 말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증인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마지막 때의 계시, 마지막 때에 감추어져 있는 계시의 말씀을 공개해 주는 사람들이 두 증인이에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맞는 말씀을 노아 때에는 노아가 두 증인인 거예요. 그쵸? 노아가 증인이잖아요. 이 홍수로 심판한단다. 그러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그게 두 증인의 역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때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은혜 때를 지나서 심판 때, 아버지 때는 심판의 때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때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 때라고 그랬죠? 여러분 양이어야지 염소면 안 돼요. 전부 다 양이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미련한 5 처녀가 돌아와가지고 문이 닫힌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열어달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지. 그죠? 안 열어줘요. 때가 늦으면은 열어준다, 안 열어준다? 안 열어준다. 여러분, 성도는 환난의 겨울이 닥치기 전에 열린 문을 통해서 빨리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이죠? 네. 네, 여러분 자체가 에스겔 성전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비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거는 다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이제 나중에 에스겔서를 좀 읽어갖고 오세요. 에스겔서를 다는 읽지를 못하더라도 이번 주간 동안에는 에스겔서를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잠깐 한번 우리 한병석 권사님 깨달은 거 얘기해 보세요. 오늘. 목사님이 네. 그동안 제가 공부를 했잖아요. 예. 공부했을 때 그 말씀들이 네. 기도할 때 많이 생각이 나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솔직히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는 네. 평소에 네. 열매 있는 나무가 되달라고 많이 기도를 했으니까 생각이 난 거지. 오. 제가 뭔 소리를 기억을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네. 계시면 그 말이 평생 생각이 안 나더라도 네. 그러니까는 똑같은 종려나무라도요. 네. 만약에 우물이 12개가 있었죠? 네. 지난주에 배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종려나무 몇 그루? 70그루와 12우물이 있었어요. 그죠? 어디에? 광야에서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도착했을 때. 그죠? 오아시스라고 그랬죠. 오아시스? 여러분, 사람이 식수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식수가 있는 게 좋은 거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최고 보급받은 나무고요. 시냇가에 심기웠다는 것은요, 말씀이 계속 말씀의 비밀이 계속 쏟아져서 풀어지는 곳.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를 만나면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예요. 아무리 세상에 가뭄이 와도 하나님에게 말씀의 지혜를, 완전한 지혜를 받아서 말씀을 풀어주는 목사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시냇가에 심기운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은 달달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자들이 있어요. 하고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서 천국을 맛봐. 오늘도 천국이고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 주시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한병석 권사님의 그 꿈에 나타났던 눈이 이쁜 사자는 한병석 권사님을 지켜주는 그룹인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너무 신기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너무 신기한 꿈을 꿨다고. 방 안에 사자가 있는 꿈은 진짜 꾸기 어렵거든요. 영적인 꿈이 아니고서는 산에서 사자를 봤다고 하면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도 그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 성경책도 뭐 성경책을 들고 가다가 이제 뭐가 이렇게 들어와, 여기 있더라고요. 황소, 송아지. 늠름해. 예. 그러니까 다 큰 새처럼 이렇게 막 오. 그렇게 늠름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 생물 중에서 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보좌를 보좌해주는 내 생물이 있는데 그룹이에요. 그게 내 생물이 그룹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 소가 있어요. 소는 헌신을 의미해요. 헌신, 희생. 또 이제 그렇게 하고 가는데 조금 가니까 저기 독수리. 네 번째가 독수리입니다. 그러니까는 내 생물 그룹에 네 가지의 그 얼굴이 있어요. 근데 독수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두 분이 내 생물 꿈을 꾼 거예요. 무슨 꿈을 꾼 거라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그룹에 대한 꿈을 꾸신 거예요. 굉장히 신령한 꿈이고 굉장히 귀한 꿈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는 두
두 분은 그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네. 아멘이죠? 두 분은 뭐라고요? 그 사명 감당하시라고요.